영광으로 받으셔요.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한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피해 돌아다니면서 핍박받고 있을 때에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왕 될 것 같아서 그가 지금 핍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저기 볼까요? 얼마나 다윗이 핍박을 당했는군요. 사무엘하 16장을 펴보세요. 사무엘하 16. 사무엘상은 다윗이 사울 왕이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 다윗을 쫓아다 죽이려고 하던 사건이 사무엘 하상에 있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왕의 일대기가 기록해 있는 것이 사무엘 하고, 열왕기 상하는 열왕들, 그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열왕들이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거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자기 큰아들 압살롬이라는 큰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다윗 왕이 있었던 시녀들, 후궁들이죠. 후궁들을 대낮에 왕궁에 올라가가지고 대낮에 그 아버지의 부인들이 어떻게 하면 시녀들이니까 후궁들이니까 시녀들을 이 압살롬이 대낮에 거기 가서 강간을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막 있어서 다윗이 이제 피해 갑니다. 피난 가는 거죠. 아들을 피해서 피난 가는 중에 거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욕하는 것이 나와요. 한번 봐봐요. 15절에 보면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리 아들의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떻게 말하냐?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왕은 다윗이죠. 왕이 가로되 수레의 아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그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취하라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되게 손으로 내게 갚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니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쿠텔레를 일으켜서 다윗이 피난 가는 거예요. 이쪽 비탈길로 쭉 지금 왕군을 데리고 장군을 데리고 이렇게 쭉 피난을 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가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두라고.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저주하라 하신 것이 아니냐. 나에게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버려두라. 이렇게 참으로 다윗이 그 어려운 그 상황편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도요, 누가 나를 저주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 안 하시고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편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 높아진 자는 이런 소리 하면은 어떻게 당장이가 잡아와서 죽이라고 그러죠.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쫓아가서 저 머리를 끊어오겠다고 내버려 두라고 그러죠. 이게 겸손한 사람의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무엘의 19장을 보세요. 19장 좀 넘겨 19장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보면 여기는 이제 그 쿠데타가 평정이 됐어요. 평정이 돼서 이제 압살롬도 이제 죽었고 또 그 압살롬에 가 있던 그 왕도 그 장군도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이 됐습니다. 평정이 돼서 이제 다윗 왕이 왕궁에 딱 들어앉으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어떻게 왔냐? 거기 보니 이렇게 됩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내려올 때 그동안 막 욕했던 그 시므이입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받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와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이 선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서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를 아는 거로 없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지가 이제 죄를 졌으니까 그 다윗 왕이 다시 복귀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나와서 왕을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해 죽여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고 저에게서 죽지 아니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그래서 죽지 않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디를 한번 보는 건요, 사무엘상 아니 왕상, 사무엘상이죠. 아니 열왕기상 2장을 펴보세요. 좀 넘겨서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이 왕을 하고 있잖아요. 왕을 하고 있는데 2장 어디를 보는 거니? 2장 열왕기상 2장 16절. 2장 16절. 16절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장 8절 2장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또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자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이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 다윗이요, 너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해놓고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에게 그 신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가 내가 그 어려울 때에 야가 나를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는 저를 그냥 두지 말으라고. 그냥 두지 말라고. 그냥 그냥 여기 음부로 편히 가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는 거냐? 그래서 어디를 또 보면 되는 거니? 자, 36절을 보셔봐요. 36절, 2장 3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처리한 건지 봐봐요. 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서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려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너는 지금 예루살렘 여기만 너는 살아. 여기 한 발짝만 넘어가면은 너는 죽는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봐봐요. 이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보라고. 그냥 불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야를 범죄케 해갖고 죽이는 거야. 봐봐. 예루살렘 너는 떠나지 말고 거기 있어. 그래 거기 떠나면 너는 죽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봐봐요. 38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이여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오니라. 그런데 그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3년 후에 시므이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러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로 나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로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로 왕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아가서 어디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하거니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의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의 복을 받고 다윗의 이는 영원히 여호와 위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거기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함에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그 나쁜 짓 한 그 사람을 불러다가 피를 묻히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지가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에 살아. 거기서만 있어야 돼. 가택 연금당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서만 살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가 키우고 있던 종이 가드라는 그 예루살렘을 지나서 찾으러 가야 될 그곳에 간 거예요. 간 건데 딴 사람이 아니 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겠는데 왕이시오. 저 사람 예루살렘 떠났습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러다가 너 여기 떠나면 내가 죽는다고 그랬지.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고맙게 여기고. 너 떠났으니까 너는 이제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이렇게 되는 이 여러분들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걸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유득해지고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다윗이 그 고난을 당하고 떠돌아다니고 피해 다닐 때 그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아주 마음이 아주 삶의 최고 어려운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그 다윗을 자기 왕했던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때 아픈 데다 고춧가루 뿌리듯이 더 아프게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다 더 아주 악독한 표독한 말로 아주 더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를 서로 기쁨은 서로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고난도 나눈다고 하듯이 참으로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말 한마디로 좋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더 힘들게 하고 표독한 말로 아주 억울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오늘도 어디서 도움이 올고 참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윗은 손에 피 안 묻혔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죽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기 이전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나눠주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그거 다윗이 큰 어려움을 아니 자기 아들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내쫓고 왕궁을 떠나가 있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그런 자기가 모시던 왕한테 그렇게 표독스럽게 욕을 하고 그리고 가던 그를 다윗은 그걸 용서해 줬죠. 다윗은 안 죽였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 때 가서 하나님이 그를 손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참으로 도와주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무엇이 부족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은 말씀같이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가난하게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성전이 잘 져져 있잖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잘 져져 있는 이런 곳에서 편안하게 참으로 에어컨 딱 틀면서 시스템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상태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그 필리핀 가보니까 참 우리나라의 과거에 50년대 50년대 내가 태어났을 때죠. 이게 19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그때 기억이 생생하도 그렇게까지는 교회가 되지 않았었어요. 다 그 나라 뭐 물론 따뜻한 나라고 비만 피하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대나무 열기 섞어서 거기서 찬양하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반주기 하나 놓고도 반주기도 뭐 먼지가 뽀얗게 묻어서 조그마한 반주기 그런 거 놓고 찬양을 하고 마이크 세시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데도 참으로 그들이 그 신앙심이 있는 걸 보면 참으로 그 나라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참으로 그들이 그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있는데 성도들이 오면 대변을 못 보는 거예요. 대변을 화장실이 엉망. 거기는 그 전에도 화장실도 엉망인데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채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소리를 듣고 참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나오고 참 이런 걸 보면 인간이 한없이 제약성이 있고 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떤 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셔요. 스스로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줘요. 나는 잘 몰라요. 그래 이번에도 사실은 그 율마 목사님이라고 그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선교사를 19년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딴 사람 땅에다가 교회를 전와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유치원 한다 할 정도로 한 100여 명씩 모이고 어른들 모이고 그러던 교회인데 땅을 뺏겨버리고 나니까 다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목사를 교회를 지려고 사실은 이제 한번 가봤는데 그런데 내가 봐서는 마음이 썩 아닌 그래요. 마음만 좋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보시죠. 나는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오는 날 또 한 군데 보여줬는데 거기가 다 거기 있는 그 파스터 목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그 사람 같다 생각이 돼서 마음이 좀 아파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당초 우리 산성제일 칠 때도요 5군데를 갔어요. 가는데 다 선교사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다 해야 돼요. 여기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럼 다른 데는 없냐고 그러는데 한 군데가 더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뭐 말도 잘 안 듣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부님과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산성제일교회예요. 막 우리 엊그제 왔던 로스하고 얼싸고 울고 하던 거기가 그런 거지. 그냥 이번에 갔는데도 또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그렇게 나는 모르지.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자꾸 감동을 줘서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라고 그 생각이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받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 신앙이 내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을 내가 받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 어떤 일이 있든 어떻게 됐든 네 신앙을 하나님 인정을 해주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안 도와줘요. 정신없이 막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있는 자를 더 있게 해주는 것이지 없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감이나 먹으려고 그런 자하고는 하나님 학대 안 하셔요. 내 마음이 사모님한테 얘기도 안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모님 오면서도 몇 마디 했지만은 내 마음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가 생각이 죽어도 거기 붙어서 나 안 내려가려고 성교사님 나 안 내려가려고 여기서 그냥 하려고 죽어도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이 그래 네 신앙 그래 됐어 너는 이 정도면 됐어 할 정도의 신앙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으면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무든한 노력을 할 거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해놔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 한 마디를 들어도 건성으로 왔다가 그냥 오늘 무슨 말 하는가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가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학교 가서 그냥 교수 얘기하는 거 듣기만 하고 와요?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막 메모도 하고, 이거 이 얘기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완전 딱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지.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앉아있다 가면 내 영혼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가면 그 사람 소용없다니까. 사람을 어제 김재철 목사님과 어떤 설교를 공항에서 잠깐 들었는데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도 사람을 자기가 알아야, 사람끼리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 얘기도 하고 다 이 얘기를 해줄 텐데, 건성으로만 알으면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래 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깊이를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런 은혜도 주고 저런 은혜도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섬긴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드리겠어요? 생각해 보시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드려요? 상상을 여러분 해보셔봐. 하나님 모르고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뭐야? 하나님은,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11에서 11장 18절 19절에도 8절에 19절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독자 이삭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라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그게 가능해요? 못 드리는 거라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가 신뢰하고 하나님 얼마나 잘 알았으면 어떻게 드리라는 것도 아무 걱정도 없이 자기 부인한테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아마 부인한테 얘기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부인은 또 다르잖아요. 신앙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이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믿음대로, 자기 아는 믿음대로 그대로 갔다가 아브라함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과정이 복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아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장이에요. 거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주님이 그러시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에게 자 17절을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임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리라. 무슨 얘기냐?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너에게 줘서
내 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류를 줘서 네가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마귀의 문을 머리를 깨트릴 자가 바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신뢰하고 인정받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내가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돈을 꿔줘도 그 사람에도 거짓말 안 하고 꿔주면 다 이자 쳐서 주든지 틀림없이 주든지 고마워하고 이럴 자에게 돈을 꿔주지. 생판 모르맥기 떼어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는 한 번 얼굴만 폈다고 겉티만 보고 저 사람 밥이 착하게 생겼네 하고 몇 억씩 꿔줄 수가 있어요? 못 꿔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와서 오늘도 앉아서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그게 바로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그분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찬송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영혼 하나 데려가시고 하나님 나 함께 할 거다. 이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런 식으로 사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하나님 한 번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반드시 한 번은 갑니다. 내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속까지 다 보여준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못 믿냐 그 소리예요. 아직도 못 믿냐. 너 그렇게 못 믿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독생자들까지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했는데도 아직도 오늘날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돈 몇 푸럭대기에 하나님과 자꾸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시간 조금 그 드리는 거 가지고 저울질하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받을 줄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냥 잘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하면은 하나님이 조금만 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큰 거 뭐 달라면 주시겠지만 큰 거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1,000억이 필요해 지금? 그거 어디다 쓰려고? 10억 필요해? 10억 필요해요? 10억 필요치 않아요. 10억 필요해 지금? 필요치 않다니까. 안 필요해. 그러고 얘기하는 자 우리 필요한 모양이네. 10억이 뭐 필요해? 그거 주면 다 여기 안 나와. 10억 주면 여기 나오거든. 저 큰 교회 가서 이제 저 세종 가서 집 사고 산다가 여기 와. 10억 필요 없어. 작은 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거 한번 잘 뒤집어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나를 인도하신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다 겹겹이 다 이렇게 쌓여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큰 것만 바라보고 살아서 그러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까지 신앙생활에서 온 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이고
내가 여기 오지도 못했어. 이런 것이 마음속에 아마 잡힐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근거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하나님 우리서 깊이 알아야 돼.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본체라고 그랬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뜻을 위해 왔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지만은 그 육체로 오신 이유 이상은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질서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서를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동등하다니까. 하나님이라고 같이 창조일에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놔요. 그래서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이라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디서 봐도 어디서부터 시작인지를 몰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실 살아가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도라, 증거하노라. 우리가 축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중에 가잖아요. 성령이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삼위 중에 누가 처음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 정직한 무질서한 그런 하나의 삼각형이에요. 아버지가 높으시고 아들은 안 높으시고 성령은 그 밑이고, 이게 아닙니다. 거룩한 무질서인데, 그거 거룩한 무질서라고 하는데, 삼위 하나님은 거룩한 무질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고, 나는 아버지가 하는 말만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무릎 꿇게 하고, 이게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질서를 가르쳐준 그런 근본입니다. 여러분, 질서 무시,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도 질서 무너지면요 소용없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알아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장관은 장관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교회도 목사, 장로, 조건사, 이게 다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룩한 물질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고 싶죠. 그 육체가 있잖아. 육체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요. 육체 때문에, 이 육체가 이게 참으로 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 육체 문제는 거들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 인정만 받으면 육체 문제 기도해 보셔봐, 안 해주는가? 없어요. 육체 문제도 기도만 하면 여러분 해결해줘. 우리 센터도 우리보다 먼저 된 데가 다 많이, 우리는 나중에 끄트머리에서 됐는데, 두 개 갖고 있는 센터는 우리하고 그 먼저 하나 있고 우리가 없어요.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나 중고등 학생들 야들 그냥 버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 더 주셔서 걔들 거기서 크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걔들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으니 하나 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해왔다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 인정만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푸른 초장이에요. 육체 문제 얼마든지 해줍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아까 전에 그러잖아요. 아니, 이 사람을 위해서 갔는데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최고 큰 아비람, 최고 큰 아들을 기름 부으려고 갔어요. 잘생겼잖아요. 기름 갔는데 이것도 아니고 7명 다 지나갔어요. 이제 없냐? 말자가 있는데 지금 아버지 저거 지키고 있어요. 뭐 있으나 말아요.
그렇게 하가 오라가라고 그렇게 뽑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니까.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근본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아요. 다윗은 다들 군대 가가지고 있을 때 형들의 말을, 형들의 양을 대신 다 지켜준 거예요. 잔심부름 다 하고 그야말로 그러면서도 별로 사람들에게 눈도 안 띄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책임감이 강해서 양이 저 늑대나 이리가 물어가면 끝까지 찾아가서 자기 양을 찾아오는 그런 용맹성도 있고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골리앗 같은 거 개새끼만도 못한다고 돌멩이 가서 맹수 잡아오듯이 가서 잡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지가 거기를 나가? 7m가 되고 4m, 5m 된다는데 거인인데 그런 데에게 다윗이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160도 안 되는 것이 거기 나갑니까? 택도 안 돼요. 가면 죽는데 발발 떨지요. 사울왕도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사울왕도 사무엘상 여러분 읽어보면 그래요. 사무엘이 그래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런 사무엘도 사울왕도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나가지도 못한 사람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 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용맹성이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하게 하는 저놈을 내가 목을 비워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놈을 내가 비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뭐래?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욕을 먹는 일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는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게 뭐예요? 순교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잘 돼 있는데도 성도가 없으면 분함을 느껴야 돼요. 마귀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이게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막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뛰쳐나가서 전도하고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꾸 불리듯 일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제는 알아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신앙의 마침표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사랑의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첫사랑, 내가 영원의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준 그 감사가 세상과 무엇과도 나 바꾸지 않으리 그 찬송과 같이 그 마음이 내가 불짓듯 일어날 때에 감사가 나는 거예요. 감사 없는 신앙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 그냥 먹기라도 하지. 찐빵 안고 없으면 어때요? 그냥 먹지. 그러나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그 맛도 못합니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다른 거 다 육체적인 거 빼놓고도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천하를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으면 끝나는데 천하를 얻은 거 마찬가지인데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